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 논단 비평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평신도 집사님이 만든 영상인데요. 너무 정확하게 확실하게 표현을 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걸 올렸습니다. 비평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분의 제목은 김 집사의 복음 난타전이라는 건데요. 제가 소출을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하나 봤는데 그 비평이 잘 돼 있고 원문도 잘 참고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믿음, 행위 이거에 대한 갈등을 많이 했던 거는 루터 때문입니다. 루터도 물론 나중에 돌이켰습니다만 대대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게 참 문제인데 그 역사를 보시면 다 알게 될 겁니다. 5가지 교리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가지, 뭐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2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책에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조금 더 이제 여러분이 알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가톨릭 전체 시대에서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다 로마가 통치하면서 그 통치하는 그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만 가지고는 약했어요. 잠재되어 있는 독립 의지를 꺾어야 독립이 안 되고 불완전하지 않게 나라가 전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전체주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좋은 지혜가 바로 종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그 구정을 일본 사람이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나라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신정을 세게 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신정을 세고 있습니다. 신정을 세죠. 근데 구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못 세게 하려고 해도, 그 제사 지내고 부모님의 그 조상의 제사 지내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땡스기빙과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는 지킵니다. 이걸 하지 말라고 많이 그래도 해요. 근데 이거를 법적으로 구속할 명분이 없어요. 우리 뭐 수천 년 전부터 해왔던 일인데 우리 지금 한다. 우리는 그냥 떡을 먹고 부모님을 기리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부모님을 기리면 안 돼. 그러면 이게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없앨 수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핵심적이에요. 우리의 문화와 어를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말살시킬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문화도 언어도 뭐 이름도 싹 다 뺏어갖고 뭐 물품 문명 싹 다 그냥 해갔죠. 창경궁도 창경원으로 만들고 뭐 석굴암도 막 그냥 시멘트로 막 발라서 엉망 만들어 놓고 자관 뭐 팔만대장경도 막 저쪽으로 옮겨 놓고 뭐 썩게 만들고 다시 옮겨 놓으니까 그나마 되고 자관 여러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했죠. 임진할 때도 그렇게 했고요. 많이 그랬어요. 민족의 정체성을 흐트러 놓고 또 독립의 의지를 말살시키지 않으면 당위성이 주어지질 않거든요. 그 나라 침범에 대한 당위성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침범했으니까요.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다. 더 중요하고요. 우리가 방어만 했다. 그러면 상대가 명분이 없죠. 근데 상대가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문화나 이 전통성을 말살시켜 놔야 공격이 당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진화를 위해서 뭐 일본 문명이 어떠고 뭐 그래서 혜택을 본 것도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강조하면 이상해지고요. 그거를 강조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해집니다. 사실이 아니 객관적이지가 않으니까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느 일면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되질 않습니다. 본질을 봐야 되죠. 오늘은 행위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 얘기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루터가 가톨릭 전체 시대에서 이 독립의 의지를 막으려고 가톨릭 전체 시대에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 있는 거야, 성경에 있는 거야. 나라가 뭐 많잖아요, 수십 개 되잖아요.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그거 성경에 나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우리는 여자신 그 하나님을 낳은 분이 마리아의 여자야. 이거 또 유아 세례도 하고 뭐 여러 미신적인 행위를 주술적인 행위도 많이 하고 미신적인 행위를 많이 합니다. 왜? 그 나라 전체를 수용하기 위해서 전부 다 포용해서 끌고 가려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개입해야 되고 그리고 교황이 개입해야 되죠. 그래서 종교인 귀족과 더불어 귀족과 이 기사개혁 이 세 부류가 그 당시에 나라를 이끄는 그 핵심 세력이었죠. 그 중에서도 종교는 말할 수 없이 큰 위치에 있었는데 실제로 모든 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교리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게 신학도 그렇게 나오고 다 그렇게 배경이 그렇게 된 거죠.
부정할 수 없어요. 그게 역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계속 우리 법이야. 성경이 그래. 이렇게 해왔던 것 때문에, 사람들 통치해 왔단 말이에요. 1200년을. 그리고 1517년에 이제 루터가 성경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99개 항목을 딱 해서 붙여놨습니다. 딱. 네. 제가 그 기획자 야곱 책에 그 99개 항목을 붙여놓은 것과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며 어떻게 이스라엘이 나라가 됐는가, 한 사람의 이름이 나라가 됐는가, 모사들은 무엇인가,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왔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은 뭔가, 기획이라는 말은 뭐고, 기획이 이럴 때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등에 대한 얘기를 다뤘습니다. 그걸 깨닫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믿어, 이거는 뭐, 믿음의 세계가 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본질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 그걸 참고해 주셔서, 독서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99개 항목을 딱 걸고 토의해보자 그런 순간에 가톨릭이 확 무너졌어요. 평신도 그랬다. 안 되죠. 가톨릭 신부는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그러니까 아닌데 뭐. 무너졌다고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럴까요? 성경을 다 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교리가 왜 살아있을까요? 가톨릭 개신교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정. 무당이 쓰는 예정을 갖다 개입시켜 놓은 거예요. 천국 보낼 자와 유기할 자를 정했대요. 미리. 믿어도 소용없고 안 믿어도 소용없대요. 안 믿어도 끌어서 견해에서 끌고 가고 믿어도 소용없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왜 그러는가 몰라요.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죠. 예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정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입니다. 예정이에요. 그 예정의 섭리 합당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섭리를 가지고 창조하셨고 운영하세요. 그 창조의 섭리 합당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통제했기 때문에 99개 항목을 탁 뿌려놓는 순간에 가톨릭이 무너져 버리죠. 무너져 버렸어요. 위그노라고 하는 중산층 기능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따로 드리고 세금 따로 내고 군의도 따로 만들고 그래서 나라를 만들면서 그래서 개신교가 됐고 그 와중에 미국을 찾아서 네덜란드에 모였던 그 영국계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믿음으로 살겠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발견하고 그냥 확신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대단한 나라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역사가 나타났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 군사도 만들고 뭐 경제, 정치 뭐 다 만들어졌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때 했던 게 교리예요. 독립의지를 막으려고 꺾어놓은 거고 그 모든 나라의 미신과 그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정통신앙, 그들의 확신,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통일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교리입니다. 사람을 통솔하기 위해서. 이게 가톨릭의 개신교에 왜 있냐고. 장로교에 왜 있냐고요. 이걸 또 왜 이게 아니면 또 아니라고 또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왜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요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리는. 주장이지. 하나의 견해라니까. 웨슬리 말씀하잖아요. 교리는 하나의 견해다. 신학을 말할 것도 없고요. 학자가 막 100만 명은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100만 명 넘을 거 아니에요. 다 견해가 있죠. 근데 교리를 전제로 견해를 하고 교회에서 어긋나면 이단. 이래 보니까 근데 교리가 통치 수단인데 이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하고 관계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리를 맞춘다고요. 삼위일체 맞아. 근데 나는 버리심을 받은 자야. 뭐 이런다고 말해요. 유리를 다 그 교리를 다 지키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단을 만든다니까. 200개 교단이 200만 명이라고 MBC 공식으로 통계를 했습니다. 행함 반대했어요.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이 루터가 그 통제하려는 걸 가지고 막 했다가 95개 했죠. 그래서 행함 무슨 뭐야 확신하면 되는 건데 고백하면 되는 이렇게 나가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지푸라기 복음 얘기 나오잖아요. 그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지푸라기 용어가. 지푸라기 신학이라는 게 뭐 야고보서 등을 비롯해서 행함을 강조하는 건 다 없앴다고.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랬다고. 설교도 못 하겠어요. 나중에 회개를 했죠. 그러나 대대적으로 이건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되는데 그냥 이거는 뭐 행함 근데 이런 신학적인 견해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성경은 다 왜냐하면 1.1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1.1도 변화시키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멸망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버려서는 안 되는 거고 왜곡해도 안 되는 겁니다. 1.1획도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회개를 했습니다만 대대적으로 안 했어요. 대대적으로 했어야 이게 확 바뀌죠. 이미 해가지고 막 개신교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진화론 때문에 진화론도 회개했어요. 근데 이미 진화론 때문에 박사 받고 세계적으로 박사들이 일어나고 박사들이 일어나고 책들이 나오고 대학이 서고 강의가 일어나고 막 교재가 나오고 정치 학과목이 되고 막 섰는데 나중에 회개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지. 단군교를 하던 수장이 회개했어요. 사단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책을 제가 몇 번 읽었는데 저 문고로 나온 게 있어요. 홍익서점인가 어디서 나왔나? 아주 옛날 일이라 모르겠는데 회개했죠, 그 사람은. 그럼 뭐예요? 다 없어지냐고요.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대대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해야 돼요. 대대적으로 분명히 해야 돼. 목숨을 걸고 막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미 벌어졌는데 바뀌나요, 이게? 가속도가 붙어요, 계속. 그리고 사회에서는, 정치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세금을 냈냐, 안 냈냐. 그리고 이것이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그건 봐요. 비도덕적이면 사격을 해가지고 없애기도 하고 막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놔둔다니까? 그런 거예요. 파룬교를 중국에서 막 주의했던 이건 뭐냐면 운동한다 그러는데 불교고 불교인 줄 알았더니 요가고 요가인 줄 알았더니 운동하고 있고 이게 뭐야 도대체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박해하는 거예요. 몰라서 박해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불온하잖아. 불온. 통제를 안 받잖아. 불온하잖아. 자유라 그러면서. 신앙은 자유겠지. 근데 삼자교회만 정부의 통제를 받지, 삼자교회가 아니잖아요. 파룬교. 불교라 그러면서 막 하고, 좌선을 하고, 뭘 묵상을 하고, 선을 행하고, 운동을 하면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운동이다. 그런데 아니잖아. 불교잖아. 불교인가 있지. 운동하잖아. 불온하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정치는 그래. 세상은 그래요. 그렇게밖에 안 보는 거예요. 종교, 세금 내? 종교, 잘못되지 않았어? 잘못했어? 2단. 근데 세금 내고 괜찮고 나중에 정치를 이용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악한 영들과 공중에서 잡은 자들과 세상의 영들, 사단의 권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김 집사님은 행함인데 도덕적인 행함이 아니다. 믿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면서 본질 얘기를 했어요. 잘 봤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 원어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요. 원어가 그렇게 돼 있죠. 당연히. 근데 그게 뭐냐 몰라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바로 행함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했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니까. 실제 현상이에요. 증거, 입증할 자료입니다. 나타나야 된다니까. 창조는 나타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창조는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타내시려고 뭐를 존재임을 실존임을 나타내려고. 이게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것이 땅의 것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의 본질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삼박자 구원도 아니고요. 거기서 실존론적인 겁니다.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확신해봐야 소용없어요. 다 내가 다른데 전부 나는 체험, 내 체험, 내 신앙 그러는데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본질입니다. 성경에 보니 헬라어에도 그렇고 히브리어에도 그렇고 바로 나와 있는 말씀,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고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 뜻대로 나타나서 나타나는 그 현상,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그 본성이 나타나는 것, 이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명백히 밝혔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본성이고 본질이에요. 그럼 이것이 뭐냐? 한 번 더 실존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게 잘 몰라서 그랬던 거고요. 아직까지 존재에 대해서 규명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홀로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실존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강의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번역 중에 있습니다. 탤런트 있으신 분들은 동참해 주십시오. 번역해서 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김 집사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중요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는데 왜 율법 때문에 교리 때문에 행함을 안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했던데
그렇게 진작 얘기했던 루터는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대대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다 알고 있지만 교리가 그러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성경 본문대로 따르지 않고 교리만 따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교리는 통제 수단이라니까. 통제 수단이에요. 정치 수단이란 말입니다. 가톨릭 전체 시대 때 만든 거라고요. 그 전통을 따르려고 그래요. 왜 그런 짓을 하죠? 성경만 가지고 해도 안 되나요? 그러니까 악한 짓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짓이. 담대지죠. 면접관을 가지니까. 깨닫게 축복합니다. 행하면 없는 믿음은 죽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율법도 행하는 것입니다. 제사도 행하는 것입니다. 너는 행해라. 나는 보일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일한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깨닫게 축복합니다. 확신은 접촉점입니다. 접촉점이 식권이 밥이 아니란 말이에요. 침대가 잠이 아니란 말입니다. 깨닫게 축복합니다. Bless you, bless you and bless you. Bye bye.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집사님을 통해서 원서를 보게 하시고 원서의 뜻, 스모인 뜻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창조의 섭리에 합당한 삶, 예정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 믿음이 있음을 입증하는 실상이고 증거인 이 믿음 안에 거두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and bless you. Bye bye. 축복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런데요, 행위가 전혀 상관없다면 왜 성경은 끝까지 행하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행위 이야기하면 율법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말하는 순간 죄책감과 두려움부터 먼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는 해야 합니다. 과연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구조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구절 때문에 성경이 모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를 오해한 것입니다. 여기서 행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에르곤입니다. 에르곤은 도덕 점수 쌓기 게임이 아닙니다. 뜻은 이겁니다. 작동, 결과, 드러남, 에너지의 표현. 즉 에르곤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선행이 아니라 이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위를 더 열심히 만들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작동한다. 행위는 믿음을 증명하는 시험지가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다는 현상입니다. 히브리 사고에서 행위는 이렇게 봅니다. 히브리어 아사, 뜻은 만들다, 드러내다, 구현하다입니다. 파자하면 이렇습니다. 아인, 운 안에서부터, 근원에서 시작됨입니다. 그리고 쉰, 은, 에너지, 작동, 불이고 해는 드러남, 나타남, 호흡입니다. 즉 아사는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 것이 에너지를 거쳐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행위는 믿음을 대신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행위는 믿음이 살아있으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믿음, 작동, 삶, 이 세 개는 성경에서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행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개념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삶에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행위를 말하는 순간 곧바로 정죄부터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정죄의 정체를 원문으로 해부합니다. 행위